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왜 여러분 고난을 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기셨어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우리 택하신 백성들아, 세상에 무릎 꿇지 마. 세상과 타협하지 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이기시고 자유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혼의 때 영원한 천국에서 살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영원토록 같이 살려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오늘 내가 너는 바로 내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에 흉내내지 마. 세상을 여러분 충돌하라가, 과거에는 세상의 교회를 여러분 많이 따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 아니에요.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옛날에 우리 교회도 하는 일들을, 천주교는 종교예요. 불교는 종교예요. 그들이 다 우리 따라내고 흉내내고 있어요. 과거 교회는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흉내내고 있어요. 성령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무슨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겠어요? 또 세상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제외하고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한 주간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의인의 강구를 들으시는 다윗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물맷돌만 가지고도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을 해요.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물맷돌만 간직한 채, 아니 그 물맷돌만 주물럭 거리는 채 세상의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지 여러분 않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여러분 충돌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 좋다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여러분 타협만 하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빛의 자녀가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어둠의 세상과 여러분 충돌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충돌해야만 이 복음의 근세가 우리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충돌해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세상과 충돌해야만 참된 진리를 드러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나요? 저는 30대 초반에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관공서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술도 못 먹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관공서 공사를 하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과 그의 나라 백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잠을 재우지 않아요. 뭘 했어요? 하나님, 내게 정말 이제는 하청받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사업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업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빨리 여러분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주저앉아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말세의 지말에 만난 우리 성도들은 더하지요. 제가 사흘달 아니요 5월 첫주 되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여러분 몇 주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산상수원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본문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래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없기 전에 세상에서 핍박도 환난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니까 여러분 자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귀가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니까 마귀가 그냥 두나요?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성도들도 많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도 여기 많이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요. 어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의 역사를 처음 하지 못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19절에, 오늘 본문의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이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교회만 있는데도 저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한 여러분 구국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교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대구에 이 교회 저 교회 다 찾아다녀봐도 교회에서 자리를 여러분 주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왜 기도하는데 자리를 여러분 안 줍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전화, 목사님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좀 주실랍니까? 교회 좀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 와서 하라고. 근데 여러분 권사님 그 말에 교회는 기도한다 하길래 얼른 내주었어요. 해보니까 여러분 제일 앞장서서 일하는 분이 교회 30명도 채 안 되는, 10년 넘게 개척해가 30명도 채 안 되는 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니까, 만나보니까 이 기가 막힐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우리 실목 다니는 목사님, 사모님들 다 우리가 같이 협력을 했어요. 그럼 많이 모일 때 한 600명 넘게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들이 조금이나 육신적인 사심을 가시면 나는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그런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런 애절한 간절한 기도만 가지고 이 집회를 해야 제가 허락하겠다. 그런 얘기를 그들에게 해 주었어요. 왜요? 그들에게 보이는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여러분 이 기도회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들의 그 생각, 이익, 유익 이런 것들 내려놓는 것을 보고 제가 이 기도회를 같이 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많은 우리가 여러분 이 광고지라도 이런 걸 했어야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왔는데 돈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돈을 300을 주었어요. 그리고 시작하니까 동부교회 권사님이 또 1000만 원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 일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도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은 것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거룩함에 의해서 지배되어 여러분 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핍박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확실한 반증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 속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미움도 우리가 받지만 환난도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 고난 이겨내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에 여러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낙담하고. 왜 우리가 세상과 여러분 충돌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자들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에 속한 자들부터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소속 너무나도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살아가죠. 전국의 시민권 가지고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지옥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소속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물려준 생명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준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생명은 옛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여러분 옛 사람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부모님에게 물려준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흘려온 원죄와 죄성을 가진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죄를 잘 짓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준 이 옛사람의 생명은 육체의 소유를 위해 살려려는 여러분 경향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여러분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물려주는 옛사람의 여러분 생명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는 몇 년을 우리가 살지 모르지만
몇 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지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부모님이 물려준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여러분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여러분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똑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영생을 주신 것과, 여러분 11절 봐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뭐라고요?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생명도 있고 영의 생명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날마다 이기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지 않고 예배 생활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쫓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 성경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육신은 여러분 안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은데 여러분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싶고. 아멘. 기도해야 여러분 주실 거 아니에요.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 아니느냐고요. 한 주간 영의 생각으로 사셨어요? 육의 생각으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육의 생각으로 살았어요? 영의 생각으로 살았어요?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금식기도 하고 집회하고 하는데 교회 한 번 안 와봤죠? 회개하시오.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생명 보십시오.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여러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그렇죠?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건 여러분 영의 생각이에요.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영적인 생각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나?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이기더라고. 기도하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다시 봐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이 진리느니라.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느니라.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느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갖게 된 그 여러분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된 이 생명은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잘하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라고, 첫째 부활에 여러분 참여하는 자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백보자 신바대에 상관없다라고.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증거할까요? 믿고 바로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무관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죄와는 무관한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4월 동안 무덤 가운데서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는 죄와 죽음의 법 안에서 여러분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깨달을 수 여러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그 어느 누구도 죄와 여러분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주님이 우리가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러분 죽음의 우리가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해방했다고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법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원수가 여러분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여러분 우리와 왕노릇할 수 여러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는 순간 쏜살같이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요?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죽음이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한 여러분 이 수준에 우리가 불과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졌던 바울은 여러분 사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여러분 자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누가 감히 이 죽음의 근세를 향하여 여러분 호령하고 호통치는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담대히 여러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서 여러분 겁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사, 현대사 그것을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장 누가 믿음이 없어요? 가장 누가 여러분 예수를 부인해요? 에? 가장 누가 예수를 부인하더냐고요. 여러분 총회인가요? 평양 그때 총회인가요? 그 자리인가요? 수많은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이 모여 있어요. 총회장도 모여 있어요. 방송에 음악 소리가 나와요. 뭔 소리요? 보십시오. 총회장이 뭐라 그래요? 신사참배 결의를 한다고 땅 칩니다. 거기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천국 갔겠어? 지옥 갔겠어? 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또 천국 갔겠어요? 과연 지금도 여러분 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성도들 여러분 이건 교회 바깥에 얘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얘기해요. 교회 안에. 왜요? 좋은 자리는 앉으려 하지만 핍박과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그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려 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핍박이 있다라고, 고난이 있다라고, 내가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을 이겨야 한다고. 왜? 내 영혼의 부유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조금 더 변하고 그럴 정도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여러분 조금 변한다는 것을 일반 종교에도 다 여러분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여러분 인생을 살지 않아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살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던 사람들은 여러분 같이 봐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구를 유리하였는데.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북한에 여러분 얼마나 선교자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에 50만 성도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도 없어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걸리면 여측 없이 어떻게 해요? 수용소 아니면 순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던 사람들은 죽음의 부활을 믿었던 것뿐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여러분 고문도 받고 구체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천국이에요. 천년왕국을 지나서 천국에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가요. 본문 방송시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봐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애매해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뭐라고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또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가서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심한 여러분 고난도 받았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요. 대한민국도 건국하기 위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요. 제가 여러분 5월달 들어가서 말세에 대한 설교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한번 여러분 차근차근 제가 설교할게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곡물이나 과일 분쇄기에 여러분 부서져 죽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심한 고문을 받죠. 손톱 발톱 뽑히기도 여러분 뽑힘도 당하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서 가죽을 벗겨주고 굶주린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어 어떻게 해요? 죽어져 갑니다.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너무 편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믿는 거 아니냐고요.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방송실이 왜 이래? 방송실 정신 좀 차려.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36절 37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요. 저도 여러분 이번에 이 국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꾼 목사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자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죽기까지 고문을 당하면서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고문의 목적은 뭐예요? 고문의 목적은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을 주어서 여러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를 욕하고 여러분 돌아서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여러분 고문을 당해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여러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기 구차히 풀려나기는 여러분 어떠한 돈 액수를 주면 풀려난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순교의 자리로 여러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석으로 풀려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 짓을 안 했다는 그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믿음,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고요.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은 어떨까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사람들만 여러분 왜 여러분 이 부활해서 여러분 이렇게 심판받고 여러분 부활에 우리가 여러분 영광을 받는 부활도 있고 여러분 영원히 지옥을 여러분 받는 부활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현상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물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대로 다 특징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송아지라 그러고 여러분 소라 그러고 중소라 그래요. 이름이 거기 다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다 이름에 다 있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말해요.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이 해요. 그러나 부활의 모습은 여러분 목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부활의 이 모습과 목적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의 목적이 뭘까? 심판의 부활이죠. 백보자의 심판을 받기 위함이고 그들의 부활의 모습은 아마 이 땅에서 묻힐 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닌가.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부활할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분명히 여러분 말해요. 썩지 아니하며 새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대요. 아멘. 할렐루야. 그때 가면 여러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성령 수술 많이 한 사람들은 못 알아봐. 그러나 성령 수술 안 한 분들은 그때 가면 다 알아봐. 할렐루야. 신령한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이란, 더 좋은 영광에 우리가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 모두의 부활은 똑같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는도다. 할렐루야.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신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여러분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 영광도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주어졌을 때 최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값지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 끝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명예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 좋아요? 물질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 축복 주기 전에 생명이 귀한 것을 여러분 알게 깨닫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부릴 수 있더라고요.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감당하지 못할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나그네로 인식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네.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로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 우린 나그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바로 앞에 가잖아요. 이 연세가 얼마나 됐어?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그네 생을 얼마나 살았다 그래요? 130년을 살았다 그래요. 남은 거 뭐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영혼의 때 부유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뭐라고요? 보화를 쌓아두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라 할까? 네 영혼의 때 거기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서 여러분 보화를 쌓아두는 거야. 하늘나라 가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죽자.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다면 정말 세상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축복, 이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들었죠? 주님 말씀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내가 육신의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활에 하나님의 그 기쁨 감사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주님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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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믿음을